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 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말씀이 계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영화 파운더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맥도날드 설립자였던 레이 크록의 일생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레이 크록은 세일즈맨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팔다가 이 영화 속 그 시점에서는 멀티믹서라고 해서 여러 가지 믹서기를 여러 개를 동시에 돌릴 수 있는 멀티믹서를 파는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식당들에 가서 영업도 하고 많이 파는데 영화 초반부에 보면 그렇게 영업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주인들에게서, 식당 주인들에게서 외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열심히 팔았지만 별로 신통치 않은 성적을 거두고 또 숙소로 돌아와 모텔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할 때 오늘 하루 어땠느냐라고 묻는 아내의 말에 오늘도 잘 팔았고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영업이 잘 되고 있다는 레이 크록의 말과 현실은 매우 달랐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영업이 잘 되고 있지 않았고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말하지도 못했던 이 레이 크록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LP 레코드판에 어느 책, 지금으로 치면 오디오북 같은 건데 그런 LP 레코드판을 틀며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조금 다른 제목으로 되어 있었지만 아마 그 녹음된 원래 버전은 노만 필 목사님의 파지티브 띵킹이라는 책이었을 겁니다. 더 파워 오브 파지티브 띵킹이라는 책일 건데 그 책의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끈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재능도 그렇지 않습니다. 재능이 있는 실패한 사람보다 더 흔한 것은 없습니다. 천재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천재는 거의 속담만큼 확실한 말입니다. 교육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육받은 바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끈기와 결단력만이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레이 크록은 왜 밤마다 이 말이 녹음된 LP판을 들고 다니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을 들으려고 했을까요? 말에는 생각이 담겨져 있고 말은 삶의 방향을 지시하는 능력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작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 힘이 작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말을 지속적으로 믿고 그 말을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가는 말, 여러분의 삶을 설명하는 문구는 무엇입니까? 어떤 말로 여러분은 움직여가고 있으며 어떤 말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나를 움직여가는 말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붙잡고 살아가는가가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은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오직 요한복음만이 말씀에 관한 말로 말씀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어떻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복음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누가는 역사가여서, 의사이면서 역사가여서 조금 더 상세한 디테일한 설명들을 우리에게 해 주려고 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 형식으로 누가복음을 찍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듯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각각 시작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특이한 방식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태초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2000년 전 헬라 문화권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와 같은 성경 구절들을 그대로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그 문화권 속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는데, 요한복음서를 썼는데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사람들은 태초에 무엇이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문구가 있습니다.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샤마임 베레트 하 에레츠.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지으셨다. 엘로임 하나님이 에트 샤마임 하늘과 베에트 그리고 하 에레츠 그 땅을.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라는 것이 태초라는 말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기대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명한 말들은 그 첫 구절만 시작해도 그 다음 말이 어떻게 시작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태초에라는 말을 시작하는데 전혀 다른 단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말씀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들으면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과 같은 존재, 이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죠. 그런데 2000년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 처음에 이 글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졌던 느낌은 우리와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은 레게라는 말하다는 그 동사를 명사형인데, 로고스, 그냥 말이라는 뜻입니다. 말이라는 뜻인 거죠. 말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태초에 말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매우 거룩한 존재, 그리고 엄청난 신적인 존재라고 미리 받아들이기 때문에 1장 1절이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당연히 말씀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말씀이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그 당대에 이 말씀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전혀 다르게 들리는 거죠. 왜 말이라는 건 내가 하는 것도 말이고, 사람이 하는 말도 말이고, 지금 내가 듣는 것도 말이고, 내가 옆 사람에게 하는 말도 말이고, 우리 가족들에게 듣는 말도 말인데, 그 말이 태초부터 있었고, 그 말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 말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이라는 건 대부분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누구를 꼭 필요로 하냐면 그 말을 하는 사람, 화자를 필요로 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야만 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어렴풋이 떠올려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그와 같은 말씀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성경에 말씀, 말이라는 것이 최초로 등장하는 장면은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주체인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그 말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생각을 조금 더 훨씬 더 확장시키고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에너지, 힘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은 영원하고 과거에도 있었고 영원 전에도 있었고 영원 후까지도 있을 것이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특별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다. 이걸 가장 잘 설명하는 방식으로 사도 요한은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이 지음을 받았으며 이 말씀이 없이는 천하 만물이 움직이는 것도 없으며 지어지지 않은 것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그 말씀이라는 그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어떻게 인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실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인 이유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 형성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으며 말씀이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4절을 가지고 우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은 말씀과 생명을 끊임없이 연결시킵니다.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며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온 천하 만물을 지탱시키고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줌으로 세상이 참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말씀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자기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셨고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말씀을 믿으면 그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참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참된 생명인 것을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기본적인 근원, 그 생명의 근원이 되고 생명을 지탱시키고 움직여가는 유일한 원천이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냐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한다고 얘기하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시청각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만큼 벼락을 치고 산을 움직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시청각적인 자료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그 이야기, 그 말을 사도들이 전할 때 그 말을 전하는 것으로 그 말을 믿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가장 어리석은 방식으로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명은 온 우주를 지탱하고 온 우주를 유지하고 온 우주를 붙드는 참된 생명은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생명에 관해서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고 이 온 우주도 지금 존재하고 있고 온 우주가 스스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온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 온 우주를 유지하고 있는 것, 그 온 우주가 시작되는 그 시간, 그 이전에 존재하시던 분, 시간을 만드시고 물질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따로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말씀으로 다가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예수님을 만난 그 당대 그 33년의 그 시절,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을 육체적인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을 본 사람만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빛 안에 우리가 진정한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이 그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생명과 그리스도를 연결시킨 것처럼 사도 요한은 빛을 말씀과 연결시키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빛은 언제나 대적하는 상대가 있습니다. 빛의 대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소리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에 맞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둠입니다. 이 물리적인 현상 세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까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빛에 반대되는 것은 어둠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에게 생명이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으며 내가 스스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 레이 크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도 자기 스스로 자신이 붙잡고 있는 그 말에 의해서 삶의 방향을 움직여간 사람입니다. 끈기 있게 도전하고 끝까지 노력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을 자기 마음에 품고 끝까지 살아간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 말고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움직여가는 참된 것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도전하고 성공하고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움직여야 할 말씀, 너희가 붙들어야 할 말씀, 그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붙잡는데,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다 과거형의 말씀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함께 계셨고,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은 바 되었고 생명이 그 안에 있었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5절에 이제 시제를 바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언제나 어두움에 비추고 있습니다. 과거에나 현재나 지금이나 미래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가장 완전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찬란한 빛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이전의 빛과 선지자들의 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1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존재를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말이 나를 설명하죠. 그런데 내가 하는 말과 내 삶이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는 말이 힘이 있으려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삶이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존재가 그의 말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존재가 완전하게 일치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육신의 삶의 모습은 언제나 부조리함이 있습니다. 앞에서 사랑을 얘기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제가 더 큰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용서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더 큰 폭력성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삶의 존재와 자신의 말 간의 불일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일치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그 불일치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죄악의 심각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존재와 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다가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는 때가 이르렀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존재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말씀이 곧 존재가 되어 존재가 곧 말씀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적인 존재, 신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시공간의 제한, 물리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 시공간의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성호라는 사람이 지금 이 시간 이곳 안양일신교회에 존재하면 다른 곳에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 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물리적인 제한을 다 받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인류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왜 그와 같은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그분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기 때문입니까? 그분이 보통의 인간에게서 볼 수 없는 초인적인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기적, 초인적인 능력도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존재와 말씀이 일치되어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증거하였을 때, 이 땅 가운데 그 빛이 온전하게 증거되었을 때 이 땅에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내가 믿고 있는 바, 내가 말하는 바와 내 삶의 존재가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는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성공을 이야기하고 자기 개발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그들이 성경을 통하여 진리된, 성경에 계시된 이 진리의 빛을 조금이라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존재와 말이, 존재와 언어가 가장 일치된, 그리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일치된 단 한 존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전 구약 시대에는 이 거하시는 것을 부분적으로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 성소,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 순간에만, 그때에만 아주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이 부분적으로, 그와 같이 간헐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증거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만나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존재가 일치되는 그 경험을 여러분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위가 붙어 있고 일치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보여주시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겠습니까? 나의 말과 나의 삶이 일치되고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붙잡힌 바 되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나의 삶이 규정되고 움직여가고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육체가 일치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 힘과 그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두 가지의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로부터 어떤 말이 나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붙잡고 있는 말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내 삶의 행위를 어떻게 주관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가? 함께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의 삶으로, 나의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다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다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하리 찬양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자신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 존재로서, 삶으로서, 육신으로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말이 일치되어 하나님의 붙들림 받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며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삶과 말이 일치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입술이 변하여 나의 행위가 변하여 나의 삶을 주관하는 바가 변하여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고 무언가 번듯하고 무언가 날 세울만하고 무언가 사람들에게 보일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미련해 보이나 참으로 붙잡기 어려워 보이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말씀이 우리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움직여가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단 하나의 존재, 단 하나의 실체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하시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 사랑하는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지자들의 말로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기적으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놀라운 자연현상으로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존재가 말씀이 존재가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는 그 사랑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없으나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성공도 아니고 물질적인 부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충만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명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관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만이, 그 인생만이, 그 시간만이, 그 삶의 모습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과 행동을 일치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림을 받고 주관함을 받기로 결심한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